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27일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를 준비하며 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중학생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그렇지만 목사님이 어느 한 설문조사 기관을 통하여 본 내용에 의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완벽해야 한다. 퍼펙시즘이라고 그러죠. 완벽해야 됨. 즉, 내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에 그 부모님들의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그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무엇입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학생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실수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함만이 있어야 되고요. 완벽함이 없으면 그 패배자의 기분을 느끼며 스스로의 자존감도 상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또한 청년 때를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기 싫었던 것까지 해야 했었던 그 상황.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방황을 했었고요. 또한 대학교 청년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는 그 기대감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고, 또한 그 가운데 목사님은 그들의 기분을 그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목사님도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국 그로 인하여 목사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물론 그 완벽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겪었던 어려움을 알기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이며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배움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많은 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목사님은 내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압박감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아하지 않죠. 내가 이 실수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존재이죠. 중요한 일에서 혹은 사소한 일에서 실수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울 때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더욱 성숙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자신의 삶에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더 나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딱 그 다음에는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 또 다른 그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예, 오늘 말씀에서도요,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행함을 보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5장, 즉 역대상 15장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방금 다시라고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이전에 언약궤를 한번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그 당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물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귀한 거였죠.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었던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언약궤는요, 소중히 또한 아주 귀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물건이었고 선물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것에 그 언약궤에 집중하면서 살아갔었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시라고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이전에 한번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였을까요? 성공했다면 목사님이 다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와중에 언약궤를 옮기던 그 총책임자, 총책임자인 우사는 그 실수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와중 가운데 실수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이 바로 15장,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가져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장, 오늘 말씀이 기록된 포함되어 있는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리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메울 수가 없나니.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요, 레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와야 하는 그 기주한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총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우사였습니다.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요, 1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메라고 했습니다. 메어서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갖고 왔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참, 그래도 양심은 있었죠. 하나님의 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쓰던 수레가 아니라 화려하고 새로운 그 수레를 사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참 정성을 다해서 옮겼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언약궤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손댄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웃사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웃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듯이 이 언약궤를 손댐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는데 웃사도 억울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언약궤를 수레를 통하여 가지고 오다가 이제 소들이 이제 막 미칠 듯 날뛰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수레가 흔들립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아도, 목사님 같아서도 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잡아줬을 것입니다. 예, 웃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웃사는 그 와중에 물론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그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서 언약궤를 손대서 떨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요,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웃사는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은 1차로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그 1차로 옮겼을 때의 그 범한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또한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옮겨야 되고,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이 매야 되고, 그건 메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 아멘. 이제는 규례대로 진행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는 존재이고 잘못도 하는 존재임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과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하여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함을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완벽한 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많은 실수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더 나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가운데 고쳤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예, 사람은요, 실수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자들이 그 실수를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실수가 자신의 치부가, 즉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못이 드러난다는 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보이는 행위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실수를 안 했다고 우깁니다. 그 누가 봐도 실수를 했지만 자신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강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약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치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배움을 통하여 더 나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한 청년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행위, 즉 실수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고쳐나가는 그 행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본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쳐나가는 그 삶은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8일이 아니죠. 며칠이죠? 오늘이 27일이니까 27, 28, 29, 30, 31일. 5일 남았네요. 5일 남았네요. 목사님이 요새 정신이 이렇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유독 많은 변화 속에 살아왔던 2020년도였는데요. 이런 2020년도를 이제 5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 우리의 삶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를 했었던 그 부분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환경적 어려움, 그 가운데 변화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있었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나은 2021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분명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실수를 가지고 2021년도 동일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더 나은 삶에 무엇이라고 하죠? 삶에 이제 더 나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숙해지지 못하죠.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갈 때 우리는 더 나은 2021년도,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이때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 속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본 가운데 나의 실수를 통하여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더 나은 2021년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유의치며 21년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 나은 2021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0년도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남은 2020년도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2021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의 변경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죠.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는 10시 반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시로 예배 시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광고가 다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이 가겠지만 2021년도에는요 11시부터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장소는 동일합니다. 4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 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 우리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비로 그토록 충만하심이 한 해를 돌아본 가운데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또 나의 실수를 통하여 2021년도를 준비하려는 우리에게 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남은 2020년도를 살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2021년도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학업과 직장생활과 학원생활 그리고 또한 학교생활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